오늘은 우리 큰빛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35주년이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1990년 5월 21일 오전 11시, 제 인생 역사에 잊을 수가 없는 날입니다. 왕숙천변 25평의 다락방에서 장애자도 없이 땅바닥에서 앉아서 눈물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소고기 무국밥을 먹었던 기억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날 그 자리에 함께 했던 큰빛교회 역사의 산정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저와 함께 35년 동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와 함께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자랑스러운 이분들의 이름을 불러보고 싶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귀한 분들이고 35년 동안 큰빛교회와 함께했던 아름다운 분들이에요. 박용기 장로님, 윤정숙 권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춘원 장로님, 김명희 권사님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최남수 권사님, 최양희 권사님, 윤동칠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큰빛교회 시작부터 오늘 이 자리까지 묵묵히 함께하고 계시는 귀한 분들입니다. 큰빛교회를 세우는 일에 많은 분들이 헌신했지만 누구보다도 충성스럽게 헌신했던 분들입니다. 또 제가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1998년 3월 1일입니다. 3.1절입니다. 이날은 구리시대를 끝내고 평내로 와서 제2의 개척을 시작한 겁니다. 사실 구리를 떠나서 평내로 온다는 것은 새로운 개척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 큰빛교회는 평내로 와서 본격적인 남양주 시대를 열었습니다. 남양주에서 교회를 시작한 지 27주년이 되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남양주 평내에서 27년을 보내면서 뒤를 돌아다 보니까 참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좋은 일은 더 많았지만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사단은 우리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고 재정을 통해서 공격하고 갖가지 교묘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공격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답고 건강한 큰빛교회가 이 모든 공격을 이겨내고 이렇게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축소사회입니다. 축소사회. 이 축소사회 속의 교회입니다.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애들은 없고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적 변화로 한국 교회도 빠르게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런 외적인 현상도 있지만 또한 내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외적인 현상과 내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세속화, 목회자의 세속화, 당회의 세속화로 말미암아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싫다고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많은데, 성도들은 교회는 많은데 단일 교회가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가난한 성도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난한 성도들이 200만 정도 된다예요. 200만 명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거의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런 가난한 성도들이 교회가 싫다고 계속해서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들이 빠른 속도로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면 교회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교회가 무너지는 시간, 교회가 문을 닫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를 우리가 맞이하게 됐어요. 평내 후평 마석에 100여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술집보다 교회가 많아요. 커피숍보다도 교회가 많습니다. 저 많은 교회가 주님이 주인으로 계시고 주님이 강력하게 통치하시는
천국 같은 교회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십자가도 근사하게 걸려 있고 공부 많이 한 목회자도 있고 인테리어를 잘해서 화려한 교회도 많은데 많은 교회들 가운데 주님이 안 계십니다. 주님이 안 계십니다. 성령님이 안 계십니다. 사람들만 있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 안에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세상 같은 교회라 그럽니다. 오늘의 많은 교회들이 세상 같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많은데 교회가 없다. 충격적인 얘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술집보다도 교회가 많고 커피숍보다도 교회가 많은데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입니까? 내 뼈를 묻을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내게 위로가 되는 교회, 교회만 생각해도 막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해도 교회 생각하면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내게 복이 되는 교회, 내게 복이 되는 교회, 그래서 막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이런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잔치집과 같은 천국 같은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제게 칼럼을 써서 보내주시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그 칼럼을 읽다가 그 칼럼 속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목사는 많은데 목사가 없다. 서글픈 얘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목사가 쓴 글이에요. 목사가 쓴 글. 진짜 서글픈 얘기예요. 예수님 닮은 목사, 양들을 위해서 피를 뿌리는 목사,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목사, 양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목사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현실을 생각하며 교회 창립 35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부흥이 멈추지 않는 교회, 될 수밖에 없는 교회, 시냇가의 시띠나무 같은 우리 컨빅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부흥이 멈추지 않는 교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흥이 멈추지 않는 교회, 될 수밖에 없는 교회,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광야 사막 가운데 시띠나무처럼 우뚝하게 서 있는 시띠나무 같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런 교회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좋아하는 교회, 그게 정답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하는 교회, 좀 힘들긴 하지만 반드시 이런 교회를 세워야 부흥이 멈추지 않습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세상이 교회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의 교회는 이런 교회가,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 교회를 우리는 초대교회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 디자인하신 교회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창립 35주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다시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찬미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하나님 디자인하신 교회예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이 좋아하는 교회예요. 세상이 교회가 좋다고, 세상이 교회가 잘한다고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예? 예?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면서 세상이 입을 딱 벌리고 쳐다보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게예요. 세상이 좋아하는 교회입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성도들이 좋아하는 교회라고요. 이런 교회가 부흥이 멈추지 않는 교회예요. 될 수밖에 없는 교회예요. 될 수밖에 없는 교회. 이런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세상이 주고하는 교회니까 세상이 교회로 몰려오는 거예요. 될 수밖에 없는 교회죠. 부흥할 수밖에 없는 교회죠. 세상이 교회로 달려온다니까는요. 이게 초대교회, 이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예요. 부흥할 수밖에 없는 교회, 잘 될 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런 교회를 농사를 지으면서 배웠습니다. 저는 지금도 한 500평 정도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이 농사를 지면서 배우는 게 참 많아요. 부흥을 위한 최고의 방법, 잘 될 수밖에 없는 최고의 방법, 풍성한 추수를 위한 최고의 방법,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농사꾼들만 아는 거예요. 좋은 농부 필요합니다. 좋은 씨앗, 좋은 종자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은 농사를 잘 짓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농사를 지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땅을 팝니다. 땅을 파요. 그리고 복합비료를 뿌려줍니다. 그리고 거름을 뿌립니다. 그리고 땅을 잘게 붓습니다. 그리고 두둑을 만듭니다. 비닐을 씌웁니다. 이게 뭔 작업이죠? 좋은 땅을 만드는 거예요. 좋은 땅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거름을 많이 넣고 상추를 심는 거하고 거름을 하나도 넣지 않고 상추를 심게 되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이거는요, 배추 포기 같이 커요. 거름을 많이 주면은요, 배추처럼 큽니다. 근데 이거는 안 커요. 잎 몇 개 따먹으면 없어져 버려요. 일찍 대가 나오고 그래요. 이 좋은 땅이 농사의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좋은 농사꾼이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땅에 의해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에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농사 완전히 망했습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오자마자 말라 죽었습니다. 농사 완전히 망했습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그늘로 인해서 열매가 하나도 안 열렸어. 하나도. 단 한 개도 열리지 않았어. 농사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걸 교회에 비유하면 길가와 같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안 되는 교회입니다. 돌짝밭 같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시밭과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가 안 돼. 왔다가도 그냥 가. 안 돼. 이거는 부흥할 수 없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 이거는 망할 수밖에 없는 교회예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교회 문 닫는 소리밖에 안 들려. 지금 교회에서 문 닫는 소리만 크게 들려요. 부흥하는 소리는 안 들려요. 문 닫는 소리만 크게 들린다고요.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싹이 나고 자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꽃이 핍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습니다. 좋은 땅과 같은 교회는 될 수밖에 없는 교회예요. 부흥할 수밖에 없는 교회예요. 그래서 좋은 땅이 중요한 거예요. 좋은 땅이. 이 좋은 땅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목회학에서 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밭이 좋은 다음에 좋은 농사꾼이 통하는 거예요. 예? 밭이 좋은 다음에 좋은 씨앗도 통하는 것이에요. 농사의 최고의 방법, 농사의 결정적인 방법은 좋은 땅을 만드는 겁니다. 좋은 땅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실패하면 여러분 어떤 있잖아요. 기술 좋은 농부가 좋은 씨앗을 뿌려도 결과는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교회, 부흥할 수밖에 없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설교 잘하는 목사도 중요해요. 성품 좋은 목사도 중요해요. 성경을 잘 가르치는 목사도 중요해요. 공부 많이 하는 목사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교회가 좋은 땅이 돼야 돼요. 좋은 땅이 돼야 됩니다. 교회가 좋은 땅이 돼야 돼요. 예? 교회는 돌짝밭인데, 교회는 길가밭인데, 교회는 가시밭인데, 여러분 미국에서 박사학위 100개 가진 목사가 와도 안 됩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땅과 같은 교회가 그럼 어떤 교회냐 이게. 어떤 교회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좋은 땅과 같은 좋은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 성도들이 좋아하는 교회, 세상이 좋아하는 교회예요. 이게 좋은 땅과 같은 교회. 이런 교회만 되면 무조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땅과 같은 교회를 세워야 돼요. 좋은 땅과 같은 교회를 세워야 돼요. 목사의 최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좋은 땅과 같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좋은 땅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좋은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장로의 최고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당회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좋은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성도의 최고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나로 인해서 교회가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좋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 성도들이 좋아하는 교회, 세상이 좋아하는 교회, 좋은 땅 교회가 되면 반드시 부흥합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흥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부흥합니다. 금식 안 해도 부흥합니다. 수축 사회가 돼도 부흥한다고요. 초고령화 사회가 돼도 부흥한다고요. 교회가 세속화돼도 부흥한다고요. 우리 큰빛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땅과 같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장 중요한 이 본질이 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시험 문제를 낼 테니까 이를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똑똑하시니까 꼭 맞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1번 예배, 2번 또 바로 손 드는 분 없습니까? 2번 나오기 전에? 예배 엄청 좋아하잖아요. 2번 헌신, 3번 헌금. 헌금 많이 하면 교회가 됩니까? 안 그렇습니다. 4번 하나님의 뜻. 오늘 설교 제목에 힌트가 있습니다. 영어를 모르시는 분은 힌트를 줘도 몰라. God's will. 정답은 예배가 아니에요. 예? 헌신이 아니에요. 헌금도 아니에요. 데오스 테레마, God's will.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추상적으로 들리죠? 그렇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둘째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셋째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땅이 어디입니까? 땅. 여러 종류의 땅이 있잖아요. 여러 종류의 땅이 있잖아요. 교육계라는 땅도 있고, 정치계라는 땅도 있고, 사업계라는 땅도 있고, 여러분 여러 종류의 땅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땅이 어디입니까? 에클레시아. 어디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죠? 다른 교회는 이런 얘기 하는 교회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면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무엇이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좋은 땅입니다. 최고의 땅입니다. 축복받을 땅이에요. 될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집?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좋은 땅이라고요.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좋은 땅이라고요. 교회 공동체에 목사의 뜻이 이루어지면 누구의 집입니까?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에 목사의 뜻이 이루어지면 누구의 집입니까? 사람의 집이에요. 사람의 집. 나쁜 땅입니다. 나쁜 땅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장로의 뜻이 이루어지면 장로의 목소리가 막 너무 커, 막 너무 세 장로들이. 이래가 장로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면 누구의 집이라고요? 장로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집이 되는 거예요. 나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안 돼요. 이런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를 통해서, 장로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게 좋은 땅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게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좋은 땅. 그래서 저는 컨디교회를 목회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했어요. 교회를 시작했어요. 35년 전에.
예? 이걸 시작을 했다고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잘 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교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부흥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된다, 천국 같은 교회가 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세속화가 무엇입니까? 교회 세속화하는데 여러분, 세속화가 뭐냐고요? 세속화 말은 말이 아니라 세속화가 뭐냐고 물으면 말을 못해. 그냥 벙어리가 돼가지고.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목사의 뜻이 이루어지고 장로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의 교회로 변질된 거예요. 나쁜 땅이 된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세속화예요. 다시 묻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대답하셔요. 하나님의 뜻, 가스윗, 하나님의 뜻이. 목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단어를 심장에 기록하고 목회를 해야 돼요. 장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씀을, 이 말을 심장에 기록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섬겨야 돼요.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말씀을 심장에 기록하고 교회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라고요. 사람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의 첫 번째 목적도 하나님의 뜻, 두 번째 목적도 하나님의 뜻, 세 번째 목적도 하나, 100만 번의 목적, 1000만 번의 목적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고비 때마다. 제가 100% 이렇게 산 건 아니에요. 저도 실수 많이 하고 실패 많이 했어요. 내 뜻을 이룬 적도 많아요. 우리 교회도 우리 장로들이 당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아요. 100%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사단의 뜻인지 목사의 뜻인지 장로의 뜻인지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하는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저는 목회를 우리 큰빛교회를 시작을 할 때에 1990년 5월 20일이에요. 5월 20일, 5월 20일 셋째 주일입니다. 여기 올 때도 하나님 뜻으로 왔어요.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고요. 굉장히 많았다고. 그리고 이 시작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는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느 정도. 때로는 실망해서 교회를 떠날 생각도 했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제 마음속에 기본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큰빛교회에 보냈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개척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걸 첫 번째 가르쳐준 그거예요. 그래서 될 줄 알았어요. 이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야 진짜 안 되나 보다, 망하나 보다, 문 닫나 보다 이런 생각도 했지만은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면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교회책을 시작을 했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큰빛교회 목사가 됐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큰빛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뭐 내가 여러분 얘기해서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첫 예배를 드리러 반석교회 부목으로 있는데 망우리 고기까지 오는데 3시간 걸렸어요. 그때는 경춘도로 이거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차가 막혀가지고 주일날인데 토요일 주일날은 이게 주차장입니다. 망우리까지 오는데 3시간 걸렸어. 돌다리에 내리라고 돌다리에 내려가지고 걸어 내려오면 있다고 그러더라고. 지금 예배 처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 돌다리 망우리 고개에서 돌다리 제가 어디 와봤습니까? 처음 와보는데 3시간 이제 안 가는 게 딱 서 있는 거야. 내가 자석버스를 타고 있었는데 자석버스가 1차선에 딱 서 있는 게 안 가는 거야. 가려면 2시간도 더 걸릴 것 같아. 돌다리인지 뭐 무슨 흙다리인지 모르겠는데 가려면 딱 서 있는 거야. 끝났다. 제가 뭐 삐삐가 있습니까? 그때 뭐 해도 핸드폰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연락할 게 없잖아요.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 10분 전쯤 됐나 봐요. 예배 시간 11시인데 10분 전쯤 됐나 봐요. 끝난 거잖아요. 몇 시간 가니까 돌다리까지.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운전사가 핸들을 휙 돌려가지고 미친 거죠. 핸들을 휙 돌려가지고 중앙선을 1차선에 있었으니까 중앙선을 늘 넘어가지고 중앙선을 깜빡이를 파박 하면서 막 쫙 가는 거예요. 그 앞에 오던 차가 있잖아요. 다 놀래가지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올라오는 차는 많지 않았으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딱 가가지고 돌다리입니다. 내리세요. 그러더라고. 와 진짜 돌다리입니다. 내리세요.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막 가방, 파란 가방, 촌놈들이 매는 가방 있잖아요. 그 하나 딱 메고 성경제 하고 설교 원고하고 넣어가지고 5분 전이니까 막 정신없이 때가 땀이 막 범벅이 됐습니다. 막 이래가지고 하니까는 뭐 그때 뭐 나이로 집사님 이런 분들 계셨어요. 뭐 이런 집사님들이 나와가지고 막 계시더라고. 목사님이냐고 그러더라고. 아우 그렇다고 그래. 올라가자고. 가가지고 땀도 닦지 못하고 설교했습니다. 대강교회니까 대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한 거예요, 이게.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 와,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로 보내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는구나, 세웠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을 때니까는요, 그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컨빅교회를 시작하게 됐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컨빅교회가 시작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도 우리 교회는 될 수밖에 없는 교회, 하나님 뜻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 안 지겠습니까? 될 수밖에 없는 교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목회의 시작이에요. 목회의 마침표가 무엇입니까? 교회 분립이잖아요. 저희 목회의 마침은 분립으로 목회를 마쳤잖아요. 분립을 할 때도 있잖아요. 이게 분립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떡합니까? 큰일 나잖아요. 제가 그런 고민을 항상 하고 있었으니까, 교회를 생각할 때, 큰일을 생각할 때.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막 헷갈리는 거야. 당회에서 결정을 다 하고, 재직회에서 결정을 다 하고, 공동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지만 목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결정돼도 목사는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떻게, 목회 마침표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분립하는 게 쉽습니까? 그래가지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문장로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기 뭐 이야기하면서 그러더라고. 저기 속초에 우리가 그 뭐 아울리치를 갔는데 목장에서, 와, 그 전도사님이신데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요. 막 다 알아요. 막 기도하면 막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속초에다 전화번호를 달라고 적다 전화를 했어요. 전사님, 시간 언제 되십니까? 그러니까 된대. 갔어. 가가지고 만나가 밥 대접하고 가가지고 제가 정중하게 부탁했어요. 전도사님, 제가 이제 목회 마침표로 교회 분립을 하는데, 이게 분립이 하나님 뜻이 아닌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기도를 해보고 저한테 카톡으로 좀 알려줘. 그래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보고, 목사님, 제 제자예요. 학교에서 내가 가르친 제자인데 기도해보고 카톡으로 답을 주겠다는 거예요. 며칠 있는데 카톡으로 답이 온 거야. 뭐라고 이제 아십니까? 목사님, 하나님께서 교회 분립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랍니다. 이러고 온 거예요. 이러고 온 거예요. 지금 당회 결정하고 재직회 결정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삼지세판이잖아요.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기도 많이 하면서 찾아보니까 연길 사모님이 생각이 나는 거야. 우리 교회 와서 기도 다 했잖아요. 전교인들 위해서 기도해. 병도 나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걸 보면 다 알잖아요. 무슨 병이 있는지,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거의 대부분 다 굉장히 신령한 분이잖아요. 엄청나게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한테 제가 메일을 보냈어요. 정중하게. 우리 교회가 분립을 하려고 하는데 분립이 하나님 뜻이 아닌지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모님께서 기도 막 해보시고 저한테 메일을 좀 달라고. 이게 한 달이 안 오는 거예요. 한 달이 답이 안 오는 거예요. 답이 안 오는 거예요. 한 달이 넘었는데 어느 날 메일을 딱 여니까 음성 파일이 하나 왔어. 음성 파일이. 그 음성 파일을 갖다가 열어보니까는 있잖아요. 자기가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날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변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제 목사님이 다 이게 녹음을 하시고 방언 기도하고 통변 방언 통변 방언 통변 이렇게 쭉 하시는 결론이 뭐냐 하게 되면, 목사님, 하나님께서 교회 분립을 무지 기뻐하십니다. 와, 이게 속초를 택해야 됩니까? 저 연기를 택해야 됩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어디 택해야 돼? 이거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저기서 그냥 분립 안 하면 진짜 분립 접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근데 그 점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춘원 장로님하고 한 장로님이 이제 시간이 좀 있으시니까 교회 분립한다고 이제 다 했죠. 마석에다 교회를 세운다고 그러니까 매일 마석 가는 거예요. 가서 건물. 그때는 건물, 지금은 큰 건물이 많았지만 마석, 그때는 건물이 없었어요. 건물이
조그만 요만한 건물, 성냥가까운 건물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게 뭐 예배당, 식당 해야 되지, 뭐 주차할 공간, 교육관 없는 거예요. 땅도 알아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찾아왔어요. 사무실 둘이 찾아왔어. 목사님, 우리가 거의 매일 마석 가가지고 땅 알아보고 건물 알아봤는데 예배당 할 만한 건물이 없습니다. 땅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바로 여겼어요. 장로님, 이제 마석하지 마세요. 분립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예배당 준비해 놨을 거예요. 그러나 분립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 예배당 없을 거예요. 그럼 분립 안 하면 되잖아요. 분립 안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5월 말까지, 제가 한 12월쯤 됐어요. 5월 말까지 장로님들 가지 마세요. 저도 안 갈 겁니다. 기도만 합시다. 기도만 하자고. 그런데 5월 말까지 5월 셋째 주일이 됐는데 전화 한 통이 오는 거예요. 그 전화를 받으니까 어떤 다른 교회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저를 좀 만나자고 그래요. 그래서 저녁에 만났어요. 저녁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학교를 하는데 목사님 1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목사님이 돌아가시니까 300명이 되는 학생이 100명씩 빠져나가고 100명 빠져나가고 이래가지고 지금 100명 겨우 남았는데 학교 빚이 되게 많아요. 학교 빚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이 빚을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땅덩어리를 팔아도 교회 빚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학교가 없어지게 생겼다. 냉이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학교 하고 싶어서 학교를 세웠는데 고생을 하고 세웠는데 이 학교만 안 없으면 되겠다 이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그랬다는 거예요. 큰빛교회가 분립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큰빛교회에다가 우리 학교를 맡기지만 학교가 없어지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7번 모여가지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을 가지고 그 집사님이 이옥분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나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는 비가 부슬부슬한데 저녁을 먹고 학교로 가가지고 그분 차를 타고 갔는데 또 건물에 내려놓고 여기가 학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건물에 딱 들어갔는데 예배당인 거 있죠? 머리빨이 확 서는 거예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그 예배당이라고 마석에 예배당이라니까 머리가 뿌악 서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립이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 예배당 준비했을 거라고. 장로님이 찾아가 예배당 없어, 땅도 없어. 예? 그래가지고 교회 분립을 결정하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 교회 세운 거예요. 저 교회도 하나님의 뜻으로 교회가 분립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부흥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십자가라는 엄청난 일을 앞에 두고 주님께서 뭐하고 씨름하십니까? 인간 예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은 육신을 입었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었잖아요. 육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영성도 있지만 신성도 있지만 육신을 입고 육성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인간 예수의 뜻이에요. 나 이 뜻을 이해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꼭 십자가 지어야 됩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그 얘기거든요. 다른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꼭 하는 얘기가 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기도할 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소리를 크게 했겠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아주 작은 소리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러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겠냐고요. 우리 그렇게 못해. 육신은 그렇게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 기도를 3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자기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끝낸 거예요. 3번 하고. 이건 뭐냐면은 자기 뜻에 대한 응답이 없으니까, 육신을 입은 인간 예수의 뜻이 없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 도덕적인 거룩, 윤리적인 거룩, 이런 것들은 아주 자그마한 거룩이에요.
이거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하는 얘기는 진짜 거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게 거룩이라고요. 이게 거룩. 여러분 십자가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맨날 십자가하고 십자가 목걸이 달고 십자가 귀걸이까지 달고 다니는데 십자가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는 뭐냐면 내 뜻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매일 짓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래요. 예?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는 게 뭐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선택하는 그걸 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예요.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손해봐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돈이 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 이게 거룩한 교회고 거룩한 성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좋은 땅 교회예요. 좋은 땅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될 수밖에 없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 성도들이 좋아하는 교회, 세상이 좋아하는 교회예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교회, 부흥할 수 없는 교회, 할 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 큰빛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고민하는 우리 큰빛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그곳 하나님의 뜻을 많이 이루어드려 우리 교회가 좋은 땅과 같은 교회 되어 될 수밖에 없는 교회, 부흥할 수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